3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의뢰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어지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웠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평소 때는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략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평소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여전히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욕보이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중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그죠? 토라. 모세오경만을 그들은 정경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결혼법. 대를 잇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을 계대결혼법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결혼법으로 형사수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형수수치제도, 형사수치제도가 아니라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형님이 장가를 들었는데 만약에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님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겁니다.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수에게 형님의 아이를 낳아줘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게 계대결혼법이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형수수치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형수수치제도, 계대결혼법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에는 법적 근거가 있고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계대결혼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고 한다면 이 법이 존재하는 한은 부활은 성립할 수 없고, 만약에 부활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이 계대결혼법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인 이상, 기록된 이 계대결혼법, 기록된 이 형수수치제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인 이상은 부활은 절대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신명기 몇 장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계대결혼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한은 부활은 설명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보할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결혼법, 형수수치 제도에 근거해서 물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부활을 지금까지 주장해 온 예수님이 우리가 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계대결혼법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은 예수는 궁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이야기할 수 없죠. 형제가 7 있었는데 맏지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수치법에 의해서 그
형수는 그 밑에 형제에게 시집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도 죽었어요. 그러면은 또 그 밑에 동생에게 시집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수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부활하고 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누구의 아내로서 결혼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연이 얄짤없이 걸렸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대답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이 있다고 속여온 것에 대해서 대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큰 공경을 당하게,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박사라면서, 성경 박사 좋아하시네. 너희가 무식하기 짝이 없다. 예수님의 요 말을 조금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 성경 박사라면서, 근데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대꾸를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 개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계속 복제시켜서 영원토록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서 계속 내 유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에 남겨주고, 또 내 유전자를 받은 그 자식이 또 내 유전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내 이미지, 내 형상을 영원히 남기는 방법은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은 그런 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기 이미지, 자기의 형상을 계속 복제시킨다 그러죠. 그죠? 계속 복제시켜서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은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같은 것, 그런 것,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 그런 방법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그 찰스 도킨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 안에 넣어두고,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때에, 또,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활 때에도 자기를 계속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식으로 영원히 자기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천사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시집 장가 같은 것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전제부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성립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일갈했습니다. 나름 신학적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심의 한 방을 날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너희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여서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다가 예수님께 역공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논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는 강력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나에게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으면서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왔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우리가 산뜻 해석하기 어려운 아니 너희들이 그 나에게 부활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왔으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런 것도 읽어보지 않고 왔느냐. 그러면서 나하고 부활 논쟁을 하겠다고 왔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 속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 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수십 번 나오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었길래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증명하시느냐 하면은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여서 주님과 지금 떨어져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 죽어서 주님과 격리된 상태로 만약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존경에 맞이해 하지 않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이게 쓰여 있다는 겁니까?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까?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 성경에 수십 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십 번 그것이 현재형으로 적어놓은 것을 너희들이 도대체 읽으면서 무엇을 읽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꼭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그게 부활이 있는 거고 거의 부활이 없는 거냐.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그 밑에 깔려 있는 행간에 깔려 있는 그 뜻을 너희들이 성경 박사라면서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성경을 잘 안다면서 그리고 나에게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오면서 그 정도의 공부도 안 하고 왔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수십 번도 더 나오는 그 말씀 밑에 깔린 그러한 뜻도 해석을 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명시를 해둬야만 부활이 있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써놓은 그것을 보면 모르느냐. 그런 뜻입니다. 성경 읽는 수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 수준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선생들이라 하는 이 사람들은 듣고도 모릅니다. 그렇게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바보들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처음에 들어왔던 그 정보, 그 정보를 바꾸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정보, 하얀 도화지에 빠른 정보를 넣어주는 그때 그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에 그게 한번 탁 바뀌어 놓으면은 평생 그 정보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화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이웃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그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은 거짓 정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성경과 배치되는, 성경과
끝에 가서는 많이 배치되는 왜곡된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우리 속에 박히게 되어지면은 성경의 정보를 넣어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수십 번 그것이 적혀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지 못했다는 말이냐? 꼭 부활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적어놔야만 부활이 있는 거냐? 그 현장으로 적혀 있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너희들이 굉장히 우러러 숭상하는 그런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것을 현재형으로 그렇게 여러 번 적어놨겠느냐. 그 현재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시자 그 주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렇게까지 주님이 풀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지만 그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도 무리들은 대반의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생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알아듣고 놀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컴파인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자기 그 생각의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성경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오늘날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리차드 도킨슨 같은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사회학 이런 데 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보다는 다윈의 그 창조론보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더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입증하는 그런 책들을 썼습니다. 예를 든다면 눈먼 시계공 같은 그런 책, 그리고 아침에 이야기했던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들이 자연과학에 대한 책이지만은요, 이런 책들이 바로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을 볼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그 논리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석화학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지성이라고, 세계의 지성이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접하기 짝이 없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에 도전해 오는데요. 마치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성경의 저자인 그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처럼 그렇게 도전해 올 때 자기들은 공부 많이 해서 자기들은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다 외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외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신명기 32장까지를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질문 자체가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접. 근데 그렇게 허접한 이론, 그렇게 허접한 자기 생각,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논리가 틀렸다고 이 사두개인들은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형수 수치 제도가 하나님이 만든 법이 맞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 자기들은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 수치 제도를 가지고 보면은 대답할 수 없는, 성립할 수 없는 문제고, 예수가 끝까지 부활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깊이 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겨대면은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경을 여러분 우리도 오해하지 마십시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읽으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님 성경을 참 많이 읽습니다. 예. 지금 3월인데 우리 집사람이 한 3월 말 정도 되면 성경을 올해 들어서 2번 읽게 된다고 그래요. 올해 2번을 읽게 되어진대요.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길러라.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조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성경을 외우려고 안간힘을 써요. 성경 자기 가슴에 와서 닿는 성경이 있으면은 이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는 위에 그 식탁 위에도 붙여 놓고 그리고 자기 눈이 가는 곳곳마다에 포스트잇을 다 붙여 놓고 매일같이 그것을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이 이성, 인간의 지성, 이거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고 안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외울 때, 성경을 실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읽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이력을 주시고 저에게 의지를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배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깊이 읽고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땅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